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지막 방문지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친 후에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나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편지의 서문에 전혀 사도 바울의 좌절하는 마음이나 그런 낭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서문의 인사를 마친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혹은 이제는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제는 인사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내가 할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 그냥 지나가 주겠다, 다 눈 감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분명히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짚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다룬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앱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글로의 지편 할 때 글로의 집이라는 것은 글로에라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글로의 가족이나 혹은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진 않지만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를 자주 왕래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로의 가족편으로 또 혹은 글로의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의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왕래할 수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구나. 그냥 누구하고 누구가 말다툼을 했나 보다. 저런 안타깝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말다툼이 아니라 이 분쟁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찢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서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던가 혹은 어부가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다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및 제자들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지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가득히, 정말 한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그때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찢어지다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고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찢어진 그물은 반드시 기워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 찢어진 그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심하게 분파가 다 갈려가지고 교회가 갈기각이 찢어진 상태, 4분 5열이 된 상태. 그래서 원래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지경의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이 분쟁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것을 봤더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가 있는가 하면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크게 4개의 파가 갈려서 서로가 물고 뜯고 찢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을 추앙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충성심을 모두 바울에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바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매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잘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의 일입니다. 이전에 교회를 심호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위임을 받아서 이제 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이 좋았어. 이전이 더 좋았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 이전에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았고 그 스피치하는 스타일이나 또 어떤 목회 현장에서 추진하는 어떤 철학이나 그런 목회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과 비교할 때 여전히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위임하신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을 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지금이 좋아, 지금이 더 좋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목사님보다 지금 목사님이 더 좋고 지금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나 사역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 좋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이전에 했던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비판을 또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만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담당하신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과 내가 오랫동안 함께하고 동역하면서 힘든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눈물 나는 일들 다 함께 하다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그 사람과 그분과 그 목사님과 좋은 영적인 추억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아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추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도 옛날을 생각하면 저에게 정말 좋았던 그런 목회자분들과 그런 분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쁘고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하고 추종해서 팔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세력을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진짜 사도지. 우리 교회 봐봐. 고린도 교회 좀 봐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준 거 아니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 아볼로야말로 진짜 진정한 설교자이지. 아볼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설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하고 어휘하고 그 표현한 말 좀 봐봐. 얼마나 세련되고 들을 만해. 얼마나 듣기도 좋아. 이 아볼로가 그 유명한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학파 출신 아니야. 얼마나 유학파인데 이러면서 또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정말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더니 무슨 소리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해서 3,000명을 변화시킨 사람 아닙니까? 능력의 종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마다 특정한 한 사역자를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세력을 만들고 내가 속한 이 세력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요,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이고요, 잘못된 충성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팔을 만들고 갈려지는 이것들도 분열을 하는 모습도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연약함,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들어온 죄가 아담으로 하여금 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라면서 여인을 향해 불렀던 그 노래는 원망의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배척하고 외면하는 관계,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분열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이 분열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열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열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분열을 합니다. 이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력과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야 할 그물이 분명히 있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물을 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 놓아가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사분오열시켜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의 전략이고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탄의 분열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면 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서 다시 하나로 붙여야 됩니다. 나눠진 성도가 다시 하나도 될 수 있도록 다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물을 다시 깁다 할 때의 그 그물 깁는 것입니다. 그물을 뿌리다가 찌를 수가 있겠죠.
어딘가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물을 다시 기워서 분리된 부분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그물질 할 수 있도록 붙여서 온전케 만들라라는 뜻이 온전히 합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분해가 다 돼버렸습니다. 분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부품이 여기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흩어진 부품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합치고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되냐? 이게 돼야 말이지. 됐으면 진즉에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힘만으로 이것이 안 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잠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목봉체조 할 때입니다. 그 목봉체조라는 이 나무가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이걸 몇 사람이서 줄지어서 들고 있습니다. 영차 하나 두 남이 하나씩 옮겨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진짜 깔려서 죽거든요. 이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차 해가지고 정말 그 순간에 야 정말 하나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목봉체조 끝나고 다시 4분 5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됐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만과 다툼이 있고 허영과 이기심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방 접종의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분열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정말 안 맞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서 닫아버리고 지나가면서 마주칠 일이 있더라도 투명인간 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 혹시 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목숨 바쳐 살리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혹시 보이지 않지만 흉기를 내가 들고 있다면 그 흉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그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